오늘 본문 1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여자나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다니는 것, 머리에 쓴다라는 그것에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과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의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라는 이 의미는 내가 어떤 권력에 복종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에 뭐가 쓰여져 있으면 저 사람은 누구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구나, 또는 머리에 어떤 모자나 아니면 수건을 쓰고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떤 신을 쫓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그 모자를 쓰는 것,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요,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지금 다른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다른 신을 내가 또 쫓는 사람입니다. 그 신 앞에 내가 굴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라는 이 의미가 다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게 있었냐면, 남자들은 절대로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무언가를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안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표로 머리에 모자를 써라, 아니면 수건을 두르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남자들은 머리에 쓰지 않는 것,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은 곧 내 머리의 영광, 내 머리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남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라는 그 표현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선거철이 되면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후보자들이.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 안 왔느냐 이 접근보다는, 이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와서 이제 교회 교인들이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딱 가면 이제 표가 좀 얻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전이나 설교 다음에 그 후보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인사하고 박수치고, 또 심지어는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저기 교인들 앞에 그 짤막하게 자기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끝나고 나면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도대체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래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굴복시킵니다 라는 그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배의 주인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아니고 설교를 하는 목사도 아니고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 사회자도 아니고 오직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배는 절대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도 우리가 좀 지향합니다. 환갑 예배, 돌 예배, 이사 예배 이런 표현을 잘 이제는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돌을 맞아가지고 아이가 중간에 와 있고 거기다 대놓고 앞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과연 그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이냐? 환갑 예배 그러면 환갑 예배를 한다 그러면 환갑을 당한 사람이 그 예배의 대상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환갑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환갑의 그 축하잔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물론 그 용어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그 용어를 통해서 점점점 우리 생각 속에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예배를 편안하게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예배가 좋은 환경에서 드릴 수 있을까? 물론 그건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예배 순서도 그 교인들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예배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자리에서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박사건 회장이건 군대에서 사단장이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게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돋보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또 우리가 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만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풍습에서는 남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남자가 머리에 뭐를 쓰는 것과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자가 머리에서 쓰는 것의 의미는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벗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쓰는 그 수건에 대한 의미는 내가 나의 남편인 남편의 그 권리, 남편의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표현이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잘못 이용하면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남자가 1순위고 여자가 2순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의 권위를 내가 복종하고 그것을 인정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도 헬라 문화권에서도 이슈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복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방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각자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노예들이 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기 때문에 주인을 섬길 필요도 없고 오히려 주인을 우리가 대등하게 우리가 대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여성 인권과 같이 왜 우리가 남자들보다 열등해야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남자들과 같은 권한을 가지자라고 하면서 으쌰으쌰 막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평등하다라는 의미와 남자와 여자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하면요, 이렇게 필기시험을 칩니다. 필기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그것만 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몇 분 딱 앉아 있으면 한 3명씩, 4명씩 이렇게 교수님 앞에 딱 가서 면접을 보는 겁니다. 면접을 보면 무엇을 물어보냐면 그 신학에 대한 이슈, 주제 같은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게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답을 잘못하면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면접을 하려고 탁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뭘 물어보냐면, 자네는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희 합동 측에서는 여자가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않고 여자 장로님도 인정하지는 않는 교단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합동 측 안에서도, 물론 다른 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이 내용이 이슈거리였습니다. 그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래, 여자들도 목사 안수를 줘도 된다, 아니다, 여자는 목사 안수 주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교단 안에서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합동 측에서는 끝까지 지금도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교수님에게 제가 받은 겁니다. 근데 저희 합동 측 교단 신학교에도 교수님들 중에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서도 여성 목사 안수는 괜찮다,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여성 목사 안수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대등하게 이제 교수님 안에서도 있는데, 미리 이제 사전에 이런 면접이나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서나 이런 데서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미리 다 공부를 하거든요. 이 여성 목사 안수에도 분명히 질문이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신학교에 어느 교수가 이쪽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묻는 교수가 어떤 교수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을 이렇게 또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솔직하게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성경 그 어디에도 보면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사는 반드시 남자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관습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 때문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더 잘 가르치고 성경에다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섬기십니다. 저도 가만히 답을 준비를 하면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할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책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당시에 이 우리나라에도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확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좀 약간 차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 이게 탁 잘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점점점 여자들이 그 인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니까 장교도 여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여성 인권이라는 이 운동이 교회 안에도 파고 들어온 겁니다. 왜 교회에서 우리가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이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내가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는 이유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에게 물어본 그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냐면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목사는 남자만 하라고 되어 있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그 목사님은 끄떡끄떡 하는데 나머지 교수님들이 이게 이상한 쪽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 뒤에 제가 이제 설명을 더 붙였습니다. 제 의견으로.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성 목사 안수가 왜 되어져야 되는 동기가 지금은 절대로 좋지 못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도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에서 내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목사 안수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단순히 여자들이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자들과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성 목사 안수를 내놓아라 라는 식으로 하는 이 동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이 저희 교단에서도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선한 의도로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분 교수님들도 아 그렇구나 끄떡하시는데 저한테 질문하신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용케도 답을 잘 피해간다면서 저보고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장로가 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권사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왜 되려고 합니까? 보면은 만약에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근데 목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죽어라 하고 섬기는 그 위치라고 한다면 누가 시켜도 안 할 겁니다. 그죠? 보니까 대우받고 뭔가 주목받고 있어 보이는 어떤 위치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장로 이러면 교회 안에서 이게 마치 권력처럼 되니까 너도 내도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는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내가 애시당초 글렀다 치더라도 나의 교회의 최종 목적은 장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장로라는 이 직분이 교회 안에서 정말 낮은 데서 섬기고 어려운 일을 제일 먼저 가서 하고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요. 교인들이 막 데려다 앉혀놔서 시켜도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잘 섬기다가 장로만 되면 목이 뻣뻣해지고 교회에서 뭔가 어떤 한 권력을 잡은 것처럼 교회라는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 남자에 대한 교회에서 차별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에서 있는 직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자들은 식당에서 죽어라고 이 여름에 더운 여름에 불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근데 여자분들이 불 앞에서 죽으라고 더울 때 요리를 할 때 남자분들은요 그 땡볕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수리하고 마당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뭐 돌멩이를 옮기거나 아니면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감이나 어떤 그런 차별적인 생각을 피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말을 높일 때 교회의 질서는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신의 머리의 영광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자신의 머리의 영광인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머리가 남자일 수 있느냐? 절대로 난 쓰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안 쓰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문화에서는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는 창녀들, 이런 여자들.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도
동성애하는,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뒤에서 이렇게 딱 보면요, 머리를 쓴 사람은 남자구나, 남자인데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여자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배우자로서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뒤에서 보면 쭉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면요, 저 남자는 혹시 동성애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이런 관습을 깨트리지 말고 예배를 드리자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찾았을 때에 이 교회는 정상적인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딱 왔는데 이게 막 난잡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공동체는 너무 무분별하고, 심지어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교회라는 집단이 동성애를 부추기고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또 우리들만의 신앙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그렇게 높게 만들지 말고 낮게, 그리고 그들이 언제든지 찾아도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남자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 여자들도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고수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문화나 어떤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뭔가 교회라는 것이 더 벽이 높은 것 같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그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나름대로 좀 유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루고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뒤에 거는 모르겠는데 앞에 거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맞다, 남자들은 끄떡끄떡합니다. 여자분들은요, 그럼 우리는 남자의 그러면 발톱 끝에 때같이 여기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 당연히 남자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지.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은 복종해야 되는 존재인가? 주종관계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개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나누어지지만 권능과 능력은 동등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다라는 이 표현과 똑같아야 됩니다. 해석하는 부분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분들이 능력과 권능이 동등하시지만 각자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다 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질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종관계,
종속적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지시하고 명령을 받는 순종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적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는 것은요, 질서적인 차원인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고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총통틀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 뜻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생활 습관이 있으면 그것도 닮고 사도 바울이 어떤 버릇을 갖고 있으면 그 버릇도 닮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에 온전히 복종하는 이 믿음을 당신들도 함께 가지길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닮는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의미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는 것은 여자의 머리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표현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는 주종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로서의, 한 형제 자매로서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연합체,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연합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시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답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 낮추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그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담 장로교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자들, 낙심한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며 또 복음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